신명기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18절만 교독하겠습니다. 15절로 18절 교독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가 왜 자꾸 거룩함의 옷을 한 주간 입고 거룩한 복음 안에서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거룩함의 증인으로 살으라고 왜 계속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광야길 나오고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수로나, 이 말은 여수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로나, 여수로이라는 뜻은 옳은 자입니다. 옳은 자. 그럼 옳은 자는, 하나님 편에서 옳은 자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옳은 자예요. 그럼 의를 행해야 할 자예요. 언약을 떠나면 안 될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코앞에 지금 있어요. 뭐가 보여야 되냐? 이게 보여야 돼요. 가나안의 축복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 짧은 읽은 부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는 오늘 눈이 열려지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도 축복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축복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채소가 없고 소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없다. 있어야 할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환경이 어려워도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사는 건 맞지요? 힘들수록, 안 풀릴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갖고 가나안 땅 정복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잡아가지고 가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 오늘 신명기서 31장부터 34장까지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메시지에 뭘 얘기하냐? 지금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기준, 영적 기준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영적 기준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지금 영적 기준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영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수론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옳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수로는 옳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이들이 어디로 빠지냐면 이렇게 타락으로 빠지는 내용이 이제 쭉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말고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건 100번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건 부족하지 않아요.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써보면 틀리지요. 지난주하고 메시지가. 그런데 중간 가면 또 똑같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거예요. 그래 나는 제가 24년 동안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세계복음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따라다니는데 듣고 보면 들을 때는 틀려요. 그런데 듣고 마지막 정리한 거 확인해 보면 지난번 했던 메시지랑 조금만 하면 달라지는데 내가 달라져요. 내가. 저는 그래서 지금 2달 사이에 메시지를 쫙 정리하는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중고등부 또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한테 오늘 메시지를 줬어요. 여름 성경학이 딱 끝나면은 5가지 원리가 정리되면 끝난다. 그러니까 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준을 잃어버리고 기름지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 한번 봐봐요. 여기 15절을 한번 봐봐요. 그런데 여수론이 뭐하매? 기름짐에 이 말은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풍성하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름짐에 발로 찰 게 따로 있지. 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름지면 하나님 없는 기름지면 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풍성해지면 뭐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 말 확인하면서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이 이스라엘이 이 말이에요. 내가 뭐하고 살찌고 또 비대하고 우리한테 참 안 좋은 것만 다 있죠. 살찌고 비대하고 또 아니 하나님 없이 윤택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할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 봐요.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차고 언약을 발로 차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하고? 이게 망하는 길 아니에요? 아니 버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뭐했다? 업신여겼대요. 우리는 반대로만 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상황이 와도 우리는 뭐만 붙잡아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나 붙잡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위대한 걸 내가 체험했어요. 이 유나 동생 세아가 제가 이 돌 지날 때까지 저를 보고 웃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울더니 요즘 울지는 않아요. 이렇게 제가 만져도 안 울고 이렇게 이뻐해 주면 좋아해요. 오늘은 제 손을 막 잡고는 안 놓더라고요. 손가락을 잡고는. 그런데 저는 얘한테 내가 한 번도 예수를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하도 이제 답답해가지고 웃지 않으니까 예수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 걔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우습디다. 예수 그러니까 웃어요. 그리스도는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가 안 나오니까 그냥 웃음으로 저한테 화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 확인했어요. 예수.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합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윤택한 건, 언약 없이 윤택한 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기준을 상실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절을 봐봐요. 다른 신을 섬기지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진노를 뭐한다? 이들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니까요. 다른 신으로 하나님이 질투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가증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와야 되는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뭐 한대요? 격발하였도다 그랬어요. 격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수로나 하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면 다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만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언약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여수로나, 이름은 여수론이에요. 옳은 자들, 의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 언약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를 여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수로나 이 단어만 하나 붙잡아도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지금 계속 32장 메시지가 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해야 할 자들이 이렇게 귀신을 섬긴다니까요. 귀신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또 새로운 신들이 있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 조상들은 그런 것 안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가지고 이들이 섬기고 있는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제대로 안 가르치면 앞으로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요, 짧은 기간 1박 2일로 이렇게 사는 거 잘하는 거예요. 애들 제가 저녁 먹으러 들어온 애들 이렇게 붙잡았어요. 붙잡고 오늘 뭐 배웠는데 그랬더니 한결같이 떠듬거리는 애도 없어요. 떠듬거리는 애도 없고 다윗의, 오늘 다윗 배웠대. 근데 뭘 배웠는데 다윗의 치유를 배웠대. 그것만 배웠냐 그랬더니 한 놈은 서밋까지 배웠다네. 아니, 어른도 지금 서밋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유치부 아이가 치유와 서밋의 비밀을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속에 제대로 이거 안 심으면 앞으로 다 빠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어요. 언약의 바른 기준을 내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른 기준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간다니까. 우리다 세상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것 보고 따라간다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보고 지금 따라가잖아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착각하잖아요. 그게 오늘 신명기서 32장의 메시지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니까. 다른 신들을 섬긴다니까. 가증한 것을 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진노가 언제 어느 때 내릴지 몰라요. 그러면서 18절 보니까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뭐 했도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배신했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모르면,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상황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악한 세대에 쭉 이 메시지가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의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대 봐.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이게 오늘 앞으로 가야 할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 아니 수천 년 전의 메시지가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레위기 20장 한번 가서 읽고 주일날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거룩하며 옷을 입어야 될 까닭을 말씀해요. 오늘날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도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가 지금 우리를 끌고 가요. 진실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진노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20절, 21절, 22절 확인해 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너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어리석은 민족이 되어버린다니까.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어디까지?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수월까지, 지옥까지, 음부까지 그냥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언약 잃어버리면. 이렇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요. 28절 29절 보니까 나중에는 뭘 못 왔냐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상실입니다. 나는 분별을 못 하는구나. 그들의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상실됐어요. 29절을 한번 봐봐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어도 분별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지가 기준을 상실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오늘 자 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바른 언약 안에서 이거 각인 안 되면 결국 안 되는구나. 이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길 오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계속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이 기준을 바로 세운 것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바른 기준 하나만 붙잡으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 그냥 초토화된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 왕이 육안으로 보면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그들을 몰아내버리겠다. 내가 왕벌을 보내서 몰아내고 너희들은 잉태하지 못할 자가 낙태도 안 하게 하고 잉태치 못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출산을 내가 책임지마. 그들은 왕벌을 보내서 내가 참 점점점 몰아내마 라고 약속했어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면 가나안 땅이 우리보다 더 큰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세상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금방 세상을 우리 삼킬 수 없어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더 위대하게 보일 때 많아요. 그래도 마지막 승리는 언약의 바른 기준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요 모세에게 31장 보니까
모세에게 계속해서 지금 뭘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모세가 뭐 하냐면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31장 확인해 봐요. 31장 11절 보니까 31장 11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시작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자, 그 목사님하고 사진 찍어서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나서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천사처럼 딱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날마다 고백해요. 목사님 삶이 신기하다고. 복음 하나 심어주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좀 긴 기도문 하나 보냈어요. 다시 메시지 이번 주간 제가 붙잡은 메시지를 가지고 글을 하나만 써서 보내줬어요. 보내주면 금방 읽으세요. 읽고는 금방 답이 와요.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가 심겨지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고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물러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물럭거리면 꼼짝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마귀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못 꺾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놓치면 광야길도 피보고 피를 놓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확인하세요. 하루 5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뭘 확인하냐?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복음을 정리해 보세요. 4개의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리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이 정리되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면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메시지 붙잡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메시지 놓치고 메시지도 없이 생쇼를 하면서 하루에 막 8시간씩 10시간씩 기도한다. 그게 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사카에 옛날 천도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처음 오신 분이요. 제가 메시지를 하니까 막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습관이 그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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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여자가. 근데 목이 쉬어가지고 허스키하게 막 그러는 거라. 그래 강의를 못 하겠어요 그 아줌마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뭐 집사나 권사 되겠죠. 그래 아줌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라. 아줌마 목소리 보니까 기도 많이 하네. 그랬더니 아이 얼마 안 한대. 몇 시간 하는데 그래. 8시간밖에 안 하는데 7시간 내지 8시간 한대요. 아침 새벽기도 가면 11시 12시까지 기도한대요. 그래 남편 있냐 그랬더니 나이 저보다 더 먹었어요. 남편 있냐 그랬더니 남편 없대요. 내가 그래 100% 알았어요. 나 같아도 너 같은 여자하고는 안 산다. 아니 새벽기도 갔다 왔으면 빨리 가서 남편 밥 차려주고 출근시키고 가정일을 해야지. 아니 개배당에서 7시간 8시간 기도한대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사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 막 사람들 여러 명 있는데 제가 그 여자를 호되게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아멘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 8시간 기도해서 안 된다. 24시 기도해야지.
이분이 충격이 됐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이분이 지금 오사카에 전도사 하고 있어요. 이상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만나도 저한테 오사카 가면 가끔 봐요. 이분이요, 제가 그때 충격을 안 줬으면 그 양반은 이 안에 안 들어왔어요. 이 소문 듣고 왔다가 복음 듣고 아멘 아멘을 막 너무 세게 해가지고 나의 메시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충격을 줬는데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기도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기도는 만약 복음 하나가 정리되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는 걸 보고 복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전도와 함께 이렇게 가르치는데 함께가 뭔데요? 내게 능력이 체험되는 게 함께인데 이해되시죠?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오늘의 복음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